말하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원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중에 모두 형통하게 살았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하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요셉, 솔로몬, 또 우시야, 또 히스기야, 다니엘 이렇게 5명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비록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만 형통해 보였던 악인들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아합의 집이 바로 그러해 보였죠. 아합의 집은 오므리 왕조를 뜻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가문입니다. 초대 왕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합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아하시아가 후사가 없어 죽자 그 뒤를 이어 주기 위한 아합의 아들 요람도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므리 왕조는 여전히 건재했죠. 더군다나 역사에서는 이 오므리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아합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아하시아 때는 오므리 왕조가 이제 기울어가기 시작했지만 이전보다 못했다는 것이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의 집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인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꽤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죠. 악을 40년 동안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첩보 작전을 벌이는데요. 엘리사는 왕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본인이 나선 것도 아니고 믿음직한 수제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죠. 즉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요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소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둘째, 엘리사가 소년을 택한 이유는 경계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야 했는데 이곳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길목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성인 남성이 찾아갔다면 아마 예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신문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가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도 전에 이 일이 요람에게 알리게 되어서 반역 행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어린 소년에게 일을 맡깁니다. 셋째, 엘리사가 소년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반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조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왕이 버젓이 아직 살아있고 또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영향력은 아직도 매우 컸기 때문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소년에게 허리를 동이고 급히 그리고 조심히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부은 뒤에 그 즉시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엘리사는 중요하고 위험한 이 작전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예후는 소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함께 있던 장군들로부터 충성의 약속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처럼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세벨의 피해 보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가 않죠. 내일부터 3일에 걸쳐서 아합의 집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이 아합의 집, 결국 하나님에 의해 끊어집니다. 역사서에서 그렇게 대단했다고 기록되었던 오므리 왕조는 예후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인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된 인물은 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명 중에 요셉의 삶을 보면 과연 무엇이 형통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무려 3번이나 요셉에게 그는 형통했다, 그는 형통했다, 그는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혹시 형통이라는 이 단어 앞에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 세 구절에 기록된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시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 형통함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상황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요셉이 형통했다는 구절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가 형통했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된 때는 언제냐? 바로 보디발의 종이었을 때,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집과 요셉의 다른 점입니다. 아합의 집은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합의 집은 심판을 받아 끊어져 버렸고,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또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합의 집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도 그가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없는 삶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에서 고되고 힘들며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집의 형통을 구하는 자가 아닌 요셉의 형통을 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길 원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늘의 형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